여호수아 6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다같이요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벌써 한 10년 정도 됐네요. 인터넷에 올라온 동영상 하나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고,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 시선을 더 혐오스럽게 만들어버린 동영상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모 선교단체가 선교 훈련생들을 훈련시킨다는 명목하에 서울에 가면 여러분 봉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조계종의 대표적인 사찰이죠. 그 봉헌사 경내에 돌면서 소위 땅밟기 기도를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서 몰래 대웅전, 아무도 없을 때, 우리로 말하면 본당이죠. 이 본당인 대웅전에 몇 명의 훈련생이 들어가서 손을 들고 막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것을 찍어 그것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인해서 정말 기독교는 혐오 세력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본당에 불교도들이 목탁 두드리고 향 피우면서 108 뭡니까? 이 소위 말해서 절을 한다면, 그러면서 여기서 참불가 부르고 여기서 반야심경을 여러분 그렇게 암송한다면, 그 동영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분명히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심지어 성녀들 가운데, 스님들 가운데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식적으로 존중해 줄 것은 존중해야 되죠. 수많은 선교단체 그리고 수많은 교회들이 단기 선교를 하면 소위 땅밟기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땅밟기 기도에 성경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여호수아 6장을 듭니다.
여호수아 6장을 오늘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매일마다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그 땅을 디디며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 소리에 맞춰서 큰 소리를 외치니까 성벽이 와르르 밑으로 무너졌더란 것입니다.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소위 말하는 땅밟기 기도를 만들었습니다. 선교지의 땅을 밟으면서 사탄을 대적하고, 특별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 영, 악한 영, 각 지역마다 악한 영들이 있는데 땅을 밟으며 대적하면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다. 이 부분이 사실 비성경적인 것은 제가 작년 가을에 충북기도 학교 세미나 때 이미 공부를 함께 했습니다. 소수만이 들었기 때문에 다수가 그걸 나누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부분을 다루면 끝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여호수아 6장이 소위 말하는 땅밟기, 그리고 땅밟기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독특한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 6절을 한번 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영어로 보면 march around, march란 것은 행진하다. 성을 한 바퀴 삥 돌면서 군대가 행진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여리고성을 밟아라, tremble 아닙니다. march around.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함께 성을 한 바퀴 행진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강조점은 땅을 밟는 데 있지 않고 성을 한 바퀴 돌며 행진하는 데 있습니다. 자, 6장 4절을 한번 보면 여리고성을 도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행진하는 이스라엘 군대 제일 앞에 뭐를 세우느냐? 뭐를 세워요? 7명의 제사장, 그리고 각 제사장마다 한 개의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잡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들고 앞서가면 바로 뒤에 언약궤가 뒤따라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뒤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자,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4절과 6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6장 4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자, 8절도 한번 읽어보죠.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여러분, 공통점은 뭡니까? 4절과 8절은 제사장 7과 7 양각 나팔이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뒤따르는 것이 뭐냐면 언약궤인데, 여호수아 6장 8절은 어떻게 묘사되어 있다고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누구 앞에서? 무엇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그렇다면 여러분들,
언약궤 앞에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만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이 말, 그냥 영어로 보면 before the Lord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히브리 원어로 그냥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앞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the face of God,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 하나님의 얼굴을 번역할 때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얼굴 모양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얼굴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언약궤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여기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언약궤입니다. 여러분들, 언약궤 앞에 7명의 제사장이 각각 하나씩 7개의 양각나팔을 들고 불면서 행진했다 했습니다. 그 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맨,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라갔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7 제사장 7 양각나팔일까요? 왜 숫자 7을 강조했을까요? 서양적인 의미에서도 우리가 세븐은 럭키 세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디바인 퍼펙트, 하나님의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7명의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갔다는 것은 뒤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알리는 언약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불면서 행진할까요?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뭘까요? 자, 우리 신약성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예수님의 재림 때를 바로 보여주는 말씀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영광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미 죽어 썩고 잠드는 자들이 다 일어나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이 땅에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들은 그 몸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울린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요즘 새벽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고 있는데 한번 다 같이 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이번 토요 새벽 기도회 때 이 말씀의 의미를 다루게 됩니다. 자, 여기도 보니까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날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은 다 완전히 신비로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릴까요?
물론 실질적으로 나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나팔 소리란 것은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받든지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는가?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 나팔은 왕이 행차할 때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호위 군사들이 먼저 나갈 때에 그 소리 앞에서 모든 사람은 지금 자신의 땅에,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왕이 임하고 왕이 행차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 앞에 엎드리고 왕의 만세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진정한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는 모든 만물들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곱 명의 제사장이 일곱 개의 양각 나팔을 붙들고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그분이, 전능자 그분이 지금 여기에 임하심을 알리며 그분이 행차심을, 그리고 그분이 친히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왕이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나팔 소리를 불면서 앞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뒤를 누가 따르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리고 싸움은, 그리고 여리고가 대표되는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모든 근본 출발점은 나 여호와가 친히 싸운다. 너희 이스라엘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 승리의 싸움을 너희들은 추수하는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언약궤를 뒤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나팔 소리를 뒤따라서 그들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뭐 땅을 밟아갖고 그 지역의 악한 세력을 짓밟고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아주 비성경적이고 무속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 현장 갔을 때 그러면 그런 거 하면 안 되느냐?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의미가 다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이 땅에 온전히 왕 되신 주님을 향한 예배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 땅을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런 의미의 땅 밟기 기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뭔가 우리가 이 땅을 밟을 때에, 그리고 대적할 때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귀신들은 쫓겨나면서 그런 기독교,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6장 5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러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니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제7일 때 어떻게 평상시에는 그냥 붑니다. 그런데 마지막 7바퀴를 다 돌고 마쳤을 때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어떻게 불러되어 있죠? 울려 부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나팔을 울려 부르는 이 모양이 성경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0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제사장들이 나팔을 울려 부를 때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다시 말해서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대적에게 싸우러 나갑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여 달라고 하는 일종의 뭡니까? 간구, 간청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부를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라고 하는 겁니까? 소리를 외치라는 것입니다. 수십만 명이 소리를 외치니까 그 소리에 어떤 면에서는 파공이 벽을 때려갖고 성벽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인데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나팔 소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싸웁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간구를 상징하는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외침의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리고 싸움은 전적인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리고 성벽 이 정복 직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자,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누구에게 바치라? 여호와께 바치라.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다음 싸움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서 싸운 그 모든 전리품을 그들이 가지도록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만큼은 그들이 손 못 대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 했을까요? 고대 사회에서 전리품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의 차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재물을 빼앗은 것들을 다 나에게 바치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뭐가 탐이 나서 야 이건 다 내 거다니 하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싸움은 내가 시작하였고 내가 승리하고 이룬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여리고성에 그 물건들을 몇 개를 취해갖고 장막 속에 감추었다가 죽임당한 사람이 있죠.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7장에 나오죠. 여러분, 아간이 죽임당하는 이유는 뭐일까요? 옷 몇 벌과 금덩어리 몇 개를 감추었기 때문에, 숨겼기 때문에, 훔쳤기 때문에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진짜 이유는 이 여리고성 정복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된 것임을 인정치 않은 것 때문에 죽임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친히 행하시며 그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그분의 뒤를 따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 그리고 그 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감사의 찬송과 감사의 예물, 이게 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 6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앞서서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불쑥불쑥 말하고 나서지 말아야 될 때 함부로 나섬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first, 저는 하나님 뒤따라갑니다.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참지를 못하고 자기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함부로 불쑥불쑥 말하고 서지 말아야 할 때 서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 말하고 정작 나서야 하고 정작 헌신하고 외쳐야 할 때는 외치지 않는 거꾸로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생각으로는 답답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라면 뭐 그렇게 힘들게 한 바퀴 그 먼 여리고성을 한 바퀴 삥 도는 것도 힘든데 6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답답하고 지루하고 한 바퀴 삥 도는데 하루 종일 걸리는데, 아니 몇 시간 걸리는데 왜 그렇게 하지요? 마지막 날에는 굳이 뭐 7바퀴 돌면서 잠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때때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때때로는 너무 답답해 보이고 너무 무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잠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거기에 분명 주님의 뜻이 있다.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다가 주께서 외치라, 일어나라 할 그때에 우리가 움직이며 아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님보다 너무 앞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작 헌신하고 정작 목숨 걸어야 할 때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때로는 지루해 보이고 무의미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가는 것이 진리요, 그것이 옳음을 인정하고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고 묵묵히 침묵정진하며 여주동행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를 앞서지 마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께서 잠잠할 때 잠잠히 기도하며 묵묵히 주의 때를 기다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주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